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베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영적 승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하늘을 따라 살아가긴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또 그 승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삽입구처럼 넣어주신 12장과 14장 말씀의 결론부에 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12장과 또 14장까지의 말씀은 재림 전까지 사단이 하는 일과 그 사단과 교회의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이미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에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므로 세상과 다른 영적 승리를 추구하고 그 승리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그런 영적 승리가 고백되고 세상의 승리가 아닌 하늘의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첫 번째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주 안에서 죽는 것,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주 안에서 죽는 결단, 주 안에서 죽는 선택을 통한 그 진짜 영적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밝히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육에게 속해 있고 또다시 그 사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재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짐승에게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그러했었고, 요한의 시대가 그러했었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도 펄펄 끓는 가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자의 먹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주인을,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이 아닌 다른 짐승에게 혹은 사단에게 무릎 꿇리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순교를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믿음의 순결, 믿음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승리는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그 순교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영적 승리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는 것은, 단순히 이 죽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우리의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로는 아퍼드네코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이 시간 죽음이 실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고 죽는 그 죽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에 대해서 11절 후반부에서는 그 삶을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삶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삶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죽는 삶에, 그것이, 그 죽는 삶의 끝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함께 적용해서 풀어가 볼게요. 28절 함께 읽어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오늘 말씀과 본문에서는 수고를 그치게 하고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고 마지막 날의 승리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일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의 짐이나 우리의 고통받는 것을 벗어내는 것, 내려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전 말씀에서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을 내려놓고 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멍에, 곧 예수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번에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본다면 이 말씀은 단 한 번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세상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 앞에 경배하라고 말하고 짐승이 주는 돈과 명예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앞에서 주님이 주신 멍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가치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죽음으로 매일매일을 죽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란 죄에 대해서만 단번에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곧 성도는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 그래서 돈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며 명예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땅에 뿌리 박은 행복의 가치를 더 추구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승리는 내가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죽는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단은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면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하면서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드는 시대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도로서의 가치를 지키며 죽음이 역사해 오고 있는 상태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순교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매일매일 이런 순교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또한 나타나는 영광이 경험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는 본문의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지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을요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추수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본다면요, 영적 전쟁은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씨앗의 생명을 뿌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거쳐야만 열매를 추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생명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고 그 곡식이 익어서 열매를 거두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명을 받자마자 천국으로 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뿌려지고요, 그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자라고 또 십자가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고 마치 곡식들이 비바람을 맞고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단과의 모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생명이 있는 기간이며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영적 추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열매를 맺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방해를 뛰어넘어서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마치 곡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여름의 시간과 차가운 겨울의 시간을 지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시간을 지나 그 시간 이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계속 우리가 생명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을 맞고 비를 맞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열매를 맺기 위한 가정으로 보며 끝까지 승리해 가는 삶이 되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은 나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으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온전한 영적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십자가의 순교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온전한 영적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짐을 살아가는 삶, 날마다 십자가를 따라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순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영적 승리를 거두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비바람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